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롤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 1장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며칠 동안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그리고 며칠 동안 울고 또 금식까지 하였기 때문에 얼굴이 상하여 있었는데 오늘 본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술 시중을 들고 있던 느헤미야의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좋은 리더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얼굴을 잘 살피고 그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 묻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일들을 좋은 리더들을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 중에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 역시 자신의 최측근 신하였던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 얼굴에 수심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마음의 근심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아닥사스다 왕이 하니까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게 이제 이렇게 두려워한 이유는 왕의 최측근으로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 왕의 술시중을 드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왕의 심기를 살펴서 왕의 마음을 항상 좋게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을 심기를 살펴서 그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자기 얼굴의 수심 때문에 이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것, 이것은 벌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왕궁에 있는 그 나인들이나 이러한 그 궁녀들이 이렇게 얼굴에
인상이 안 좋고 그러면 왕이 이제 그렇게 들어오면 보기 싫다 그러고 쫓아내고 또 뭐 시험하면 가두기까지 하는 일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민주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군주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왕정제도화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서 이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얼굴에 수심을 보고 근심이 있는 것을 물으니까 그것 때문에 대단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에 수심이 있는 이유를 묻는 왕에게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면서 곧바로 왕에게 만센수를 기원하며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좀 그걸 어떻게든 만회하기 원해서 만세수를 기원하며 왕을 향한 경의를 이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까닭에 대해 이제 말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것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걱정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그 느헤미야에게 너가 그러면 그러한 것 때문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왕의 앞에서 그 왕의 심기를 살펴야 될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나오면 벌을 받고 징계를 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본 말씀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향해 징계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수심의 이유를 묻고 그에게 그 근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총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쫓아내라 그러고 이제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데 이 느헤미야를 향해서는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가 총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본 말씀 보면 술간원이라는 직책 자체가 가장 최측근에 자기가 제일 신뢰할 만한 사람, 총애하는 사람을 술간원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총애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이 사건은 그 말이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물으니까 이때에 느헤미야는 자기가 1장 11절에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기억해낸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1장 11절에 이제 기도를 했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재건하길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1장 11절에 기도했는데 이렇게 왕이 이렇게 물을 때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기도가 이제 응답받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잘하면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합당하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외워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사회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총애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자기가 총애 받는다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측근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총애 받고 있고 측근의 자리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왕이 이제 얼굴에 수심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수심을 보고서, 그 얼굴에 수심을 보고서 너 근심 있냐 물어보면, 아, 우리 보스가 또 내 마음을 알고 또 나를 챙기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높아져서 방자히 행할 만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습니다. 아, 내가 왕을 기쁘게 해야 될 사람인데 왕에게 수심이 있는 얼굴을 보였구나, 이게 내 실책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라는 걸 이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총애를 받게 되면 마음이 방자해져요. 높아져서. 그게 왕이 자기의 얼굴에 수심을 보고 근심이 있냐 물으면 그냥 좋아 죽습니다. 좋아 죽고 그냥 내가 뭐 이 정도 되는구나, 내 위치가 이 정도니까 왕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이제 반응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잃지 않았고 자기의 본분이 뭐란 걸 알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왕에게 진짜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바로 만세수를 기원하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회생활 만렙이에요. 진짜 그렇게 하면. 그리고 뭐 원하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마음에 좋으면, 왕이 저 종에게 은혜를 베풀만 하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누구의 뜻이에요? 왕의 뜻입니다. 자기는 납작 엎드리고 왕이 좋으면, 왕께서 원하시면 자기는 납작 엎드려 왕을 높입니다. 사회생활 이렇게 좀 하세요, 여러분. 저 직장 상사나 직장 뭐 사장에게 좀 이렇게 좀 하시면 돈 안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하세요. 뭐 자존심 상하면 좀 어떻습니까? 표정이 안 좋네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구하는 것도 뭐라고 구하냐면, 이 사람이 어디가 황폐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디가 황폐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 제 얼굴 보면 뭘 알겠습니까? 성경을 봐야 알죠. 여러분, 어디가 황폐해졌다 그래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황폐해졌다 그래요?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졌다 그러죠. 이게 처음에 물어봤을 때도 그렇게 대답해요. 처음에 물어봤을 때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이 황폐해졌다 그러고, 5절에도 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정복지거든요. 그래서 제국을 이루었죠. 그래서 정복한 나라들은 항상 독립하려고 그러고, 독립하면 수도를 갖다가 성읍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 제국을 향을 대항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란을 도모하는 일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이야기하고 그곳을 성을 재건하겠다고 하면 잘못하면 독립을 도모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에 거부감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읍을 재건하려는 것들을 이제 결심하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왕 앞에서의 태도도 그렇고, 왕에게 이야기할 때 단어 하나하나도 다 신경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마음에 합당한 것들을 합당한 모습으로, 태도로, 합당한 내용으로 구하였고, 아닥사스다 왕은 그래, 그것을 해주겠다라고 허락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락을 해주는데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뭐냐? 돌아올 날짜를 정확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떠나는 거 그래, 오케이, 내가 보내주는데 언제 올 건지 정확하게 날짜를 정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떠나는데 뭐 갔다가 오지 마, 그게 아니라 너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나한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니까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떠나갈 때 모든 것들, 자기가 총애하는 것들을 다 허락을 해주면서 총애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돌아올 날짜를 확약받으면서 자기에게 너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총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성장하여서 페르시아 제국의 이 관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채측근까지 올라간,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이렇게 제국을 이루어서 많은 민족들을 통합하려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이렇게 이제 뽑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 같은 나라가 있죠. 거기 어디입니까? 미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이 대제국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사람들이 다 미국과 살잖아요. 법적으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영주권, 시민권을 얻으면 다 어떻게 해요? 다 평등하죠. 그 미국에 사는 사람 다 평등하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근데 법적으로는 다 평등하지만 다 평등한가요? 미국에서 흑인도 대통령이 됐고, 많은 유색인종들도 고위 관료에 오르고 대기업의 CEO가 되기도 하고 그런 나라가 미국이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에 여전히 차별이 있죠. 예? 백인, 남자, 기독교인, 그 사람들이 가장 우대를 받고 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게 차별을 받는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오늘날이고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어땠겠습니까? 이제 정책적으로는 모든 정복한 나라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통합 정책을 썼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뭐 이렇게 평등했겠지만, 그게 어떻게 평등할? 혈통적으로 페르시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포로 출신의 백성으로서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관리가 되고 이 권력자가 되는 자리까지 오른 것, 이 사람이 너무나 지혜롭고 유능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른 것이고, 그 지혜로움과 유능함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채측근이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왕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 앞에서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절에 왕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일을 계획하였고 기도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로 일을 계획하고 기도로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계획이 이루어져 그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 속에서 일을 진행하였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다라고 8절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8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느헤미야는 대단히 지혜롭게 처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유능한 사람이어서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허락과 지원 속에 느헤미야는 9절에 유다 땅에 도착하였고 왕의 조서를 그 주위의 총독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10절에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그 느헤미야서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일에 속해 있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행해서 사람들의 인정받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가정과 직장, 자기가 살아가는 곳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 형제들, 선배나 상사, 사장에게 또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세상의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맡은 일을 지혜롭게 해내고 사람들과 관계를 지혜롭게 할 때, 성실하고 유능하고 진실하게 행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세상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쉽지 않습니다.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보다 문제를 만들어내고 무너뜨리는 일을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세상의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아서 내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이룰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엄마, 내가 이번에 은혜 받아서 내가 진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갖다 이루어낼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이야기하죠. 야, 네 방이나 치워라. 야, 네 방이나 치워. 남편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너무 은혜 받아서 막 집에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 내가 가정을 변화시킬게. 내가 너나 잘해. 당신이나 잘해. 당신 그거나 고쳐.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세상 일도 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정을 변화시키길 원하면, 내가 속한 곳을 변화시키길 원하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면 먼저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고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고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부를 더 잘하면 좋지만 공부를 더 잘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할 것들을 해야죠. 이야기하면 좀 일어나서 좀 깨고 늦게까지 안 자고 좀 깨고 좀 시키면 좀 하고 좀 그렇게 해야죠. 그게 먼저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 일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어가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일을 계획하고 기도로 일을 진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들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진행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소망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진행하는 사람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거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막힌 것들이 열릴 수 있고, 기도할 때 묵혔던 것들이 풀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셔서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우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지만 이게 둘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할 수 없으면 이거 너무 어려워서 알 수 없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안 할 뿐이지. 하기 싫어서 안 할 뿐이지. 그렇죠? 예? 여러분, 제가 집에서 들어가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소파에 들어 눕는 겁니다. 예? 제가 일어나서 바닥을 좀 청소를 하고, 바로 청소하고, 설거지 쌓였으면 설거지하고, 그럼 제 아내가 저한테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제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죄송하네요. 말하고 나니까 참 창피하네요. 말하고 나니까 너무 창피한데, 여러분, 못 하는 게 아니죠. 안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는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우리가는 뭐 저한테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 되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갑자기 뭐 석사 박사학위를 따고 뭐 무슨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을 갖다가 붙으라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처한 장소, 처한 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얻는지 다 압니다. 근데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안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해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참 못하는 거면 참 하나님 정말 이거 못해요. 우리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건 못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안 하는, 그 누구도 해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인정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내고 우리가 처한 곳에, 우리가 속한 곳을 변화시키고 세워가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 울면서 금식 기도하였고, 그 마음속에 자기가 직접 가서 그 무너진 성을 재건할 것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1장에 보면 이게 울면서 기도하고 자기가 가서 이제 무너진 성을 이렇게 재건하겠다라고 결심하는데, 언제 결심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언제 결심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도 시작하니까 마음을 주시죠. 너 가서 해라.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굳이 뭐 저까지 뭐 가서 뭐 이렇게 처음에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굳이 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거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확연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결심하였지만, 그렇게 결심한 것대로 행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총애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국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팔레스틴 지역으로 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 고생과 위험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벽도 없고 성문도 불탔고 이방인들의 공격받으면 속수무책인 곳이었습니다. 편안한 잠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육체적 고통과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자기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리라 결단합니다. 그 일을 자신이 해야 할 일로 받아들였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기도드린 대로 가나안 땅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페르시아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한 후로 14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잡혀올 때부터 제국의 관리가 되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태어났을 때에 이미 많은 민족들의 사람들과 함께 태어나서 그곳에서 공격을 함께 받으면서 경쟁에서 그 경쟁, 차별, 이 모든 것들을 뚫고 이겨내서 관리가 되었고 그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한 지 140년이 지났고 나라가 멸망당한 건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의 죄악과 무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고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조상들의 죄악과 무능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와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전혀 책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조상들의 죄악과 무능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당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된 사람들의 후예였기 때문에 차별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 때문에 그러한 힘든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였습니다. 제국의 포용 정책이 있었지만 그래도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멸시와 차별이 있었고 그것을 이겨내고 제국의 관리가 되었고 높은 관직을 얻어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에스라처럼 제사장도 아니었고 제사장이며 학사였던 에스라가 그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 제사장이며 학사였던 에스라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느헤미야는 박수치면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겠다 그러고 물질 보내주겠다 그러고 내가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면 그러면 되었을 사람입니다.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면 되었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에스라 같은 제사장이고 말씀 가르치는 학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같은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의 정치가이고 힘 있는 관료가 적임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적대 세력들을 다 막아내야 하는 것이고 또 독립을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반란으로 보일 수 있는 그 모든 오해를 갖다가 없애야 되는 일이고 이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고 군사적인 그 힘도 필요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이거는 제사장이나 학사 같은 에스라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자기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으로 실력자이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 느헤미야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는 중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이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자기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가나안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을 결심하였고 그것을 위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였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실 때 그 기도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 듣고 그 일을 자신이 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 것 이것은 느헤미야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원래 왕후였던 와스디를 패하고 다시 왕후를 세울 때 왕후가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 때에 총리인 아각사랑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자신과 에스더가
이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왕후였기 때문에 하만에 의해 유대인들이 죽임당하는, 학살당하는 일이 일어나도 자신과 모르드게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왕후였기 때문에, 대제국의 왕후였기 때문에 아각 사람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 학살해도 자기하고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 살릴 힘이 왕후인 그 에스더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생명을, 그 유대 민족을 구하려고 나서는 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나서다가, 왕후에서 잘린 사람이 누구냐? 와스디였어요. 와스디가 그렇게 왕이 부르는데 가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왕후에서 폐위된 사람이 와스디였어요. 이렇게 자기가 나서서 왕에게 뭔가를 하는 것, 이거는 그 당시에 되게 쉽지 않은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들이 다 그 학살 당할 때에도 자기와 자기 오빠랑 사촌 오빠랑 이렇게 다 살릴 힘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나서는 게 훨씬 위험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을 구하는 일을 위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으로 받아들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에스라도 가나안 땅에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2차 포로 교환을 계획하였고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모르드게와 에스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 기록된 성경들에 나타나는 이 주인공들은 이때 유행이었는지 이때 트렌드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그 일에 뛰어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91년 미국의 테네시주 내슈빌의 남장로교 신학교에서 해외 선교 모집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하셨던 분이 1885년, 이때는 1891년이고 1885년에 우리 한국에 먼저 선교로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때 설교를 하셨습니다. 조선은 이제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게 도전하였고 놀랍게 또 그 도전을 받아들인 학생들이 있었어요. 20대 초반 중반의 학생들이었는데 그들은 명문대를 졸업하였고 의학을 공부하고 교육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그 당시에 그 미국 땅에서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7명이 자원을 하였고, 그들은 그 자원한 대로 1892년도에 놀랍게도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냐? 전주였어요. 전주. 여러분, 전주가 어떠한 곳입니까? 전주가 어떤 곳이에요? 예? 지금은 너무 살기 좋은 곳이죠.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의 장로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장로님, 전국 중에서 어디가 제일 살기가 좋으세요? 장로님, 만약에 나중에 노년에 살기를 원하시는 도시가 있으면 어디세요? 물어봤더니 전주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전주죠. 여러분, 근데 1892년도에 전주 어떤데? 양반의 도시, 유교의 도시, 서양인들이 가면 아기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도시가 바로 전주였어요. 진짜 못 살고. 여러분, 바닥에 진흙으로 다 깔려 있고, 걸으면 다 들어오지는 그러한 데, 초가집 다 허물어져가는 그러한 초가집에서 살고 있던 그러한 그 땅에 그 7명의 그 20대 초중반에 그 미국의 명문대를 나와서 그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그 앞날이 밝은 그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자기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놀랍게도 그때는 또 다 그랬어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때는 다 그랬던 것처럼, 또 그때는 1890년대 그때는 또 그 신학생들, 그 대학생들이
그 선교를 위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를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받아들여요. 그때 또 그렇게 다 일어나서 놀랍게도 이 조선 땅,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속한 곳을 시키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속한 곳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 한마음교회가 또 우리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